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짐했던 일들을 잘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금 새롭게 기도로 다짐하며 시작하는 2월의 첫 주가 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설날이 있습니다. 마냥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야 할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서로 만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록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서로 마음으로 위로하며 덕담하는 이번 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서 서로 얼굴 맞대고 웃으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들이, 당연한 일들이 이제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다가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도해보는 거라 걱정과 근심이 앞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수련회의 모든 일정과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간섭해주세요.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이번 수련회에 참여해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말씀 전하신 목사님, 그리고 중등부를 위해 항상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도 함께 해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고 이번 주간 우리 중등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우리말 성경을 보았는데 오늘은 특별히 개역 개정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개역 개정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제가 열심히 읽을 텐데 영상으로 예배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너는 디모데를 가리킵니다. 디모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계속 설명을 하다 보면 또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질 것 같아요. 어쨌든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쓴 글이에요.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원래 핍박자였어요. 그 핍박한다는 것은 이제 억압한다는 것이죠. 괴롭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를 괴롭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때의 이름은 이제 사울이었는데, 근데 그 바울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 전통 그 신앙에 따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신앙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들을 쫓아가 잡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이 바울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가 이전까지 알고 있었던 신앙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하게 되어서 이제 평생 남은 시간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근데 왜 바울은 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건 너무 좋은데 꼭 굳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며 죽기까지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까지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을까요?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듯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니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바울이 확실히 깨달았던 건 뭐냐면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전하는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평생 헌신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저는 이런 질문 언제나 드려요. 더불어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 단어,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단어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 자체의 뜻이요. 구원이란 바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래요. 어려움에 빠져 있는 사람,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건져내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럼 누가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누가 과연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인가요? 모든 사람들이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모두 우리가 처한 상황인 거예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어요. 거듭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한 억울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질문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법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법칙을 벗어나 존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공간에서 내가 법칙을 만들었으면 나는 그 법칙 위에 있는 존재예요. 그 법칙을 내가 만들기도 하고 새롭게 세우기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의 법칙 아래 존재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부모님이 세운, 물론 여러분들과 같이 합의하에 세운 법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의 법칙, 법 아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에는 그 학교만의 법이 있어요. 학교만의 규칙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학교의 규칙을 벗어나서 생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학교의 규칙을 벗어나서 생활하게 된다면 여러분 학교를 떠나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이 제주 지역사회에 살아가려면 이 제주 지역사회가 정한 법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혹은 더 어느 나라를 가든 그 나라가 정한 법칙, 그 규칙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법칙 위에 존재하지 않죠. 혹은 이 지구 밖에 떠나 이제 우주에서 생활한다면 이 우주의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주에서 살아가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여러분 산소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그런 능력이 개발된다면 모르겠지만 우주에서 살아가려면 그 산소가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그 법칙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그 법칙에 제한된 존재인 것이죠.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곳에는 법칙이 있고 그 누구도 법칙 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존재,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 법칙을 온전히 그 주권을 발휘할 수 있고 100% 완전한 주권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법칙을 세우고 법칙을 지우기도 하고 다시 세우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 그러한 권한이 내게 주어졌다면 그 존재만이 그 법칙을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이 온 세상의 법칙의 자유로운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스도교, 한자 말로는 기독교,
세계관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한 분으로 그분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또한 악인들을 벌하시기도 하고 의인들의 상 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그 창조주께서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창조주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더불어 이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거하셔서 그분께서 계획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완전한 창조를 이루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고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즉 그분의 법칙이 작용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모든 생명이 그분으로부터 왔다면 모든 생명은 그 법칙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죄인은 죄의 대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죄의 대가는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대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이 선고되는 심판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믿는 것,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 단순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심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는 거는 이렇게 심플하죠. 내용 다 심플하지 어렵지 않잖아요. 어떤 철학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돼요. 근데 믿는다라는 거는 그렇게 심플한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는다라는 것은 정서적, 감성적, 우리 정서적으로, 인격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떤 그 사실을 인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에는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정서적이며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동의했던 사실, 그 인정은 금세 잊혀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단을 했어도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것을 동의하고 생각 들어도 여러분이 그 믿음이 요구되는 행동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안에 들었던 그런 결심과 인정, 그러한 생각들은 금세 잊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안에 생겼던 믿음의 불씨와 결심은 꺼져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모두 대부분은 아닌 친구도 있겠지만 제 자신의 그 청소년 시절,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보더라도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제 주변의 모든 친구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새해가 되면 새해 계획을 세워요. 우리 새 첫째 주에 나눴던 것처럼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목표들을 세워요. 새해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새 학년, 특별히 중학교 1학년이 되는 친구들은 뭔가 꿈을 갖고 뭔가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대부분의 그 꿈들은, 계획들은 대부분은 아닌 친구들 있겠지만 공부와 연결된 것일 거예요.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겠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준비를 잘해서 새 학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렇게 여러분 마음으로, 여러분 결심, 여러분 의지를 갖고, 여러분 정서적으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 그 목표에 대해서 동의하고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결심에 따른 행동, 책상에 앉아 책을 펼쳐 공부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어느 순간 그 결심, 그 마음의 결의도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예전과 같이 게으르고 나태한 그 유튜브와 게임과 패매와 이런 친구들과 메시지를 주고받는 일에 빠져 예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말하지만 게임, 유튜브 보고 패매하고 메시지 주고받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과한 시간들을, 그러니까 과몰입하여 과한 시간들을 거기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일상에 정말 중요한 가치들을 내팽개친 채
그래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은 파괴되어져 버려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의 삶도 파괴시켜 버려요. 그런 죄의 순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도 동일해요. 난 예수님 그래 믿을 거야. 그래, 예수님 나도 믿고 나도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갖고 나도 그렇게 신앙을 가져가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믿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에 따른 믿음의 행동들이 없다면 여러분 마음에 들었던 그 믿음에 관한 생각들은 어느샌가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영향도 남기지 못한 채 바람에 나부기는 휴지 한 장보다도 가벼운 것이 되어 날아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속게 됩니다. 착각하게 돼요.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근데 나도 교회 생활 열심히 교회도 다녀봤고 뭐 기도도 해봤는데 그 어떤 경험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나의 상황들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혹 계시다 하더라도 나랑은 상관없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속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 이 한 사람이 있어요.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감옥에 가두고 괴롭히며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세계관, 옛 세계관으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를 또한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그들을 파괴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세계관이 달라졌어요. 그의 결심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려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없애는 것이 그의 결심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는 결심이 그에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일어난 변화를 증거하며 전하기도 했지만 그는 약 3년간의 시간 동안 자신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배웠던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인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를 배웁니다. 다시 배워요. 그리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남은 생애들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데 평생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는 그 과정 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가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핍박을 받아요.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그를 증오하며 그를 때리기도 하고 짱돌도 맞아 죽기도 해요. 정말 사람들이 그가 죽은 줄 생각해서 성문 밖에 버렸는데 다시 벌떡 일어나 성문에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매를 맞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물리기도 합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굶주리기도 합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운 고통의 삶들이 그에게 순간들이 계속해서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이 믿음이 그가 했던 그 결심에 요구하는 행동들을 할무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근데 이 어려움이 결단코 그의 믿음을 약화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해줬습니다. 더욱더 그가 확신하는 일에 계속 머물러 있어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에 대한 확신은 더 깊어지고 더 강화됐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 바울이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머물러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인 것이죠. 근데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디모데의 어머니의 엄마, 그러니까 즉 디모데의 외할머니도 유대인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의 이 가정 배경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가 어린 나이였지만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삶의 행실도 품행도 되게 단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되게 괜찮은 친구였어요. 더불어 그의 신앙도 되게 아주 훌륭했습니다. 근데 이 신앙이 그 스스로 가졌던 게 아니에요. 그의 신앙은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로부터 전승된 것이고, 그 어머니인 유니게의 신앙은 그의 엄마, 그 디모데의 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전승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정말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로이스, 그리고 그 신앙이 흘러가 유니게,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이 디모데에게도 전승되었던 것이죠. 디모데는 그의 엄마로부터, 그의 할머니로부터 신앙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앙의 그 세계관이 어머니로부터 왔고, 그 어머니의 세계관은 그 할머니로부터 왔습니다. 그 전승된 신앙은 참된 것이에요. 그 신앙이 무엇에 기반을 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린 시절 너희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가르치는 삶에 대한 시각과 태도, 그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라는 것이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뜻입니다. 어린 시절에 배웠던 너희 어머니로부터 전승되어진 신앙, 너희 할머니로부터 전승된 신앙, 그 신앙은 바로 이 말씀에 기초한 것일 텐데, 그러니 이 말씀에 뿌리를 두고 이 가치를 소중히 여겨라. 지금 이 세상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문화가 가르치는 세계관, 신관, 그 신에 대한 이해, 그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신관과 세계관을 더욱더 공고히 해라. 로마가 가르치며 이 세상이 가르치는 세계관을 거절하고 내가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그것을 더 공고히 해라. 그것을 더욱더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생각을 깊이 뿌리를 내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디모데 후서에는 그 이유들이 나와요. 그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왜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들이 나옵니다.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마지막 시대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라는 말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신약 성경에는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다시 이제 올라가셨어요. 근데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우리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신앙은 다 무의미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돌아온다. 처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그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그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기 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기 전까지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그래요. 이 마지막 시대가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에 몰두하게 돼요. 쾌락을 좋아해요. 쾌락을 추구해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역합니다. 그 어떤 권위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혹은 어떤 사람들은 권위를 갖고 그 힘을 갖고 폭력적으로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억누르기도 해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싫어하며 심판의 대상이 되는 목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것들만 가득하다면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좋든 싫든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하는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과는 정반대되는 길이에요. 저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믿음의 결심과는, 여러분의 마음에 가졌던 그 믿음의 결심과는 반대되는 것이기에 결국 믿음의 결심,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그 행동이 아니라, 그 실천이 아니라, 이 세계관, 이 세상이 지금 이 세상이 요청하고 있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에 따라 이 세상이 말하는 그 것들을 받아들여 살아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 생명의 길과의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의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그 결심은 사라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길을 오라고, 하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 길로 마음으로는 믿겠다라는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은 이 세상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유혹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가 살아갔던 그 시대와 우리 시대는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 후로 다가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계속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세계관들을 형성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형성시키고 있는 세계관, 그 가치관들이 결국 여러분을 이끌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단지 생각만 결심한 것이 아니라 행동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들은 여러분에게 마음에 안착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그 세계관들을, 여러분의 가치관들을 형성시키게 될 것이며 결국 그것이 여러분들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되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르침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통해, 그리고 교학교 선생님을 통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훈련들을 통해,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배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이 요청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것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온전히 이루도록 여러분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이 배우고 여러분 무엇을 확신하고 있는지 모른다면 여러분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믿음의 행위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여러분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니, 또한 확신을 갖게 되면 또 행동하게 돼 있어요. 행동하면 더욱더 그 확신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적 구조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주의 자녀들과 함께 같이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심에 고맙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과 기도, 또한 말씀을 읽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의 의미들을 같이 나누며 은혜들을 나누게 하여 주시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깨닫게 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지식도 있다면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믿음의 결단들이 일어났다면 그 결단이 요청하는, 그 결심이 요청하는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결심은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그 믿음의 결심에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지, 어떤 순종을 하며 어떤 실천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의지가 되어 주셔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여러분 준비한 봉투에 여러분 헌금을 담았다면 같이 올려두고 우리 같이 봉헌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리게 하심에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 돈은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고 우리에게 많은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물질이라는 이 가치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허락하신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물질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 물질을 다스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물질들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이 최고의 가치가 되신 하나님을 선택하며 그보다 덜 중요한 가치들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 모든 가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는 그 말씀.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부족한 것 없이 주님 오히려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또 그 결심이 요청하는 행동들을 순종의 삶들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Through you, I can do